오늘 말씀 제목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업의 현장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없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은 흑암 현장입니다. 어두운 현장이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없이 이 현장을 우리가 가면 내 힘으로 살면 힘든 현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양을 이리소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가 될 수 있어요. 망대가 빛을 비추는 건데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다는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구약 전체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내 이세벨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를 강제로 온 민족이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믿는 민족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완전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런 우상 나라가 됐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에 재앙이 오겠죠. 어떤 재앙이 왔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왔습니다.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인데 3년 6개월이면 진짜 완전히 왕까지도 힘든 이런 재앙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오바다는 그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나라에 이런 걸로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을 알고 이 나라의 복음이 정말 끊기면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다 죽고 있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100명을 깊은 산 굴속에 숨겨서 그들에게 몰래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을 돌봤어요. 이 한 사람의 이 절대망대의 헌신이 어떤 절대응답이 왔냐면 훗날 도단성 운동이라는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한 그때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상과 흑암이 심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최고의 이 전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비밀은 오바다라는 한 사람의 중직자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헌신을 했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아가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 에스더는 바사라는 나라의 왕후로 가게 됐어요. 원래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그 바사란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그 바벨론은 지금의 그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란이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장악하면서 이 나라에 그대로 귀환하지 못한 유대 민족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바사에서 유대 민족이 멸망받을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바사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왕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제 그 날이 되면 모두 죽임당하는, 십자가 창틀에 매달려서 모두 죽임당하는 그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바사 이 나라의 왕후였잖아요. 내가 왕후가 된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러냐면, 온 이 땅에 있는 온 유대 민족은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이 언약 잡고 왕에게로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 걸고 언약 잡고 왕에게 나가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 창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 민족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불임절이에요. 원래 이 불임절 이날은 유대 민족이 멸망하기로 예정된 날이었으나 악한 자가 죽임당하고 유대 민족은 언약 잡은 자들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이제 신약의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중직자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원래 초대교회가 시작은 되게 은혜로웠잖아요. 막 삼천제자 일어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로웠는데,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많아져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들 하니까 말씀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외부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가 내부에서 갈등이 오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때에 이 7명의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절대망대로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갈등이 온 이유는 다른 문제들 때문이 아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빠져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명이 이 헌신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현장까지 전도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오바다나 에스더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우상, 재앙, 또 멸망 위기, 교회 위기라는 이런 흑암이 역사할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이들처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명의 헌신을 하는 절대망대가 되고 영원한 응답인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겠어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이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지 말라.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맞는 말 같은데 신앙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에 대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살다 보면 들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나님은 응답 안 해. 여러 가지 불신앙. 또는 복음이 각인되지 못한 내 생각에서 불신앙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신앙의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 불신앙 생각도 했을 때 있었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불신앙의 공통점. 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맞는 말 같은데 그 생각에 빠지면 불평. 불평이 뭐냐면 평안하지가 않게 돼요. 평안이 없어져요. 불신앙 생각하거나 불신앙 얘기 듣던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 문제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문제 같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들을 마음에 두면 불신앙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냐하면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노리고 불신앙 갖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사탄의 메시지를 듣거나 생각이 나도 붙잡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한 가지만 주시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불신앙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번 주 강단처럼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 주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는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이 때로는 가난이 아니고 광야의 여정 같아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광야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의 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금이 어려워 보여도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미래에 걸어갈 길에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메시지를 붙잡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주인 되시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인 세임을 주실 겁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불신앙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작은 촛불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밝을 때도 필요하지만 깜깜한 데서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영적 싸움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성령 충만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말하는 그 루터의 예화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예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불신앙 생각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미처 막지 못해도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 불신앙 생각이 들라 그러거나 또 불신앙 생각 들릴 때 그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불신앙의 생각을 멈추려는데 안 멈춰져요. 멈췄다고 생각하는데 또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여러분들은 멈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져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기면 멈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불신앙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핍박도 받고 더 경제적인 압박감도 많고 그랬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에서 흑암 현장에서도 여러분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절대 응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절대망대로 서고 절대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정확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의지하고 붙잡음으로써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모두가 절대 망도로 서고 절대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